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에레미야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해를 마무리하거나 삶을 마감할 때가 되면 뒤돌아보며 세 가지의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좀 더 베풀 걸 후회합니다. 물질이 많이 벌지 못했다고 해서 후회하는 일은 없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후회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막론하고 가난하거나 부한 사람이거나 한 가지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좀 더 베풀 걸, 좀 더 줄 걸, 좀 베풀며 살 걸 후회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즐길 걸. 이제껏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불평하며 때로는 원망하며 살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었는데, 좀 더 삶을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나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며 살았던 것에 대하여 후회한다고 합니다. 좀 더 즐길 걸, 삶을 엔조이 한다는 게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인내할 걸, 좀 참을 걸. 참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후회된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불가피하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지내고 보니 그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여유 있게 생각했더라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때 인내하지 못하여 이를 그르친 겁니다. 참지 못함의 후회, 인내하지 못함에 대한 후회스러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위대함, 성숙함,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여러분 그의 지식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의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삶을 살면서 참아냈는지, 인내하며 살았는지, 그 인내하는 삶이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함을 가늠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참았는지, 어디까지 참았는지, 얼마나 인내하며 살았는지. 여러분,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 참 많았던 나라입니다. 근현대사를 바라보면 일제의 수탈기가 있었고, 한국 전쟁의 어려움이 있었고, 60년대를 지나면서 보릿고개에 인하여 경제의 어려움을 가지고 참으로 근현대사를 바라보면 힘들게 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어르신들 가만히 삶을 뒤돌아보면 참고 인내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어려웠던 시간, 말없이 묵묵히 인내하며 살았던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보면 그저 존경스럽습니다.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그 삶의 어려움을 묵묵히, 인고의 세월을 묵묵히 견디며 오게 하신 것, 바로 그것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고 이 나라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합니다. 정치적인 모습으로, 사회적인 모습으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 시대를 정의하지만 사회학적 관점에서 정의하는 이 시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지 못하는 시대, 흔히들 인스턴트 시대랍니다. 조그만 일에도 분을 내며 사소한 일에도 목숨을 거는 사람들, 하찮은 일에 걱정을 내는 모습, 이것이 분쟁이 되고 싸움이 되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로 발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내의 부족입니다. 참을성의 부족입니다. 여러분, 인내란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져야 인내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적인 존재가 넉넉하고 여유가 있을 때에 비로소 참을 수가 있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에 두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위에 다가온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심판하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위에 떨어지려고 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고민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고민이 아닙니다. 나라가 멸망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고민이 아닙니다. 이 예레미야가 가졌던 고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지자적 고민입니다. 얼마나 그의 고민이 심각했는지 성경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과 고통이라고 예레미야의 고민을 표현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고통의 표현, 고통의 아픔, 그걸 오늘 본문 20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막을 세울 자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세울 자가 사라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성전 휘질 자가 사라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질 것이며 더 나아가 북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며 이스라엘의 성읍들이 황폐하게 되어 승냥이의 거처가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하나님의 오신 심판에 대한 것을 바라보며 이 예레미야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과 고통의 고민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19절에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이다. 고난 내가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도우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가운데 아픔이 계십니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아파하며 그 고난의 것을 가슴에 부여잡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습니까? 이 고난 내게서 사라질 때도 되지 않습니까? 이 해가 가기 전에 이 고난의 문제 내게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일 삶이신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귀하게 몇 가지로 영적인 교훈을 예레미야의 삶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고난의 사실성을 인정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느니라.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임박한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슬프다 내 상처요 내 아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이 내 아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선지자적 고민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는 나의 고난이고 두 번째는 내가 참아야 할 것이라. 당연히 당해야 할 것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냥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나의 고난뿐만 아니라 내가 참여해야 할 고난이고 당연히 있어야 할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의 사실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고난은 우리의 죄보다 가벼운 것이며 내가 저지른 잘못에 비하면 이 고난은 가벼운 것이며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고난의 사실성, 고난의 현실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것은 내가 나의 고난이고 내가 참아야 되느니라. 왜요? 그 이유가 1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들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고난당하게 하여 뭘 하시기 위해서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일로 깨닫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박한 진노의 심판, 저 예루살렘의 황폐와 그것을 통해서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보면 괴로움을 당하여만이, 고난을 당하여만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깨달음이 고통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 고난보다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에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깨닫게 되면 돌이킴이 되고 돌이키게 되면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옵니다. 이걸 가리켜서 회복이요 치유라고 얘기합니다. 실현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깨달음입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을 들어가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의인에게는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기에 성경은 악인들을 향하여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악인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일을 합니다. 남의 아픔 깨닫지 못합니다. 남의 슬픔 알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집중되어 자기만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진리에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기 때문이에요. 깨달음이 없는 모습이 악인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왜 유익합니까? 다윗은 고백하기를 고난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지만 고난당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익함이 있는데 고난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되고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며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벗어났는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유익하다는 겁니다. 종종 신방에 보다 보면 병원에 가서 신방하게 되면 병원에 계신 환우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나면 꼭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내가 건강할 때에 이 건강의 소중함을 몰랐는데 내가 병들다 보니까 건강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깨달음이에요. 실패하신 분들과 가서 함께 위로 예배를 드리며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조금 잘 나간다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조금 잘 나간다고 얼마나 오만했는지, 아나무인격으로 살았는지 이제 후회됩니다. 깨달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여의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 가서 위로하며 예배드리면 꼭 사랑하는 사람의 빈자리가 너무 커요. 깨달음이에요. 유괴 조명한 정신과 의사인 스콧 팩이라고 한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정신과 의사로서 오랫동안 병원에서 일하며 치료한 환자들 유형별로 사례를 모아서 쓴 책인데 어떻게 하면 병을 빨리 치료하느냐? 치료의 효과적인 방법들을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에 참 주목할 만한 글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책임이 나에게 인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벌써 50%가 치유된 사람이랍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병의 원인이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세상 사람에게 있다는 사람은 결코 병이 나을 수 없다는 치유불능의 환자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내로 인하여 내가 관리 못해서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이 병이 내게 생겼다고 인정하며 오는 사람들 치유 50%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병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미 치유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왜 내게 이 병이 걸립니까? 왜 나에게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 이 질병 내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를 위하여, 나의 생각을 위하여, 나의 인간됨을 위하여 이것이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대하는 환자, 이미 치유의 수술을 밟아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 멀리 내다보는 사람, 소망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주관적으로 지금 이의 모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멀리 객관적으로 소망 가운데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 쉽게 치유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의 현실성과 사실적을 인정하며 객관적으로 멀리 내다보는 마음에 치유와 더불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가 당하는 사건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그것을 눈앞에 있는 것으로 보며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멀리 내다보는 자, 거기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게 욥이 말하는 것처럼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리라고 하는 이 고난의 가치와 의미를, 사실과 현실성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인내하고자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인내할 당위성이 있게 될 때에, 그 당위성이 보장될 때에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욥은, 이 예레미야는 그런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참을 수 있느니라. 어려움 당하세요? 사건이 있습니까?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뒷면에 있는 고난당하는 사실과 현실성,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눈을 떠 소망 가운데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배우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참고 견딘다 해서 인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배우라는 겁니다. 오늘 24절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너그러이 하시되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지 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어떤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내가 어떤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잡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다가올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에 달릴 그 죽음을 생각하며 견딜 수 없어서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그 무거움이, 그 고통의 아픔이, 그 십자가의 중압감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지 할 수만 있거든, 할 수만 있거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정신없이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발을 씻기면서 지금은 모르지만 너희 나중에 알 것이다. 특별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사들을 데리고 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군사들에게 내어주며 그 시간에 멀리 떨어져서 저 사람이 예수여 하면 되는데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예수께 찾아와서 볼을 비비고 뽀뽀하며 많은 예수를 잡아온 군사들에게 예수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웬만하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이 가증한 녀석아, 배은만득한 사람아, 이렇게 네가 사람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자 옆에 있던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칼을 빼어 제사장의 목을 치려고 휘두르지만 빗나가는 바람에 제사장의 하인은 말고의 기가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고쳐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거꾸로 가든지 바르게 가든지 상관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인내하고 참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환경과 주변의 여건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목적이 흔들리면 생각이 흐려지고 감정을 다릴 수 없기에 다시금 아버지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생각하며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아야 하느니라.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 의미와 가치가 분명하면 참아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셨기에,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하셨기에 예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면 예수님의 인내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참으신 인내, 모순과 부조리의 십자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말이 없으신 예수님, 빌라도가 무엇이라고 말해도, 제사장이 무엇이라고 말해도 예수님은 뜻하신 바가 있기에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는 목적을 아셨기에 그 고난을 참고 견디어 인내하신다고 합니다. 그러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야 되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뭘까요? 내게 고난과 내게 어려움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고난의 사실성과 현실성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바르게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참고 견디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저 갈릴리호수로 낙향하여 고기 잡던 그들을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후에 조반을 차리시고 저들을 불러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새롭게 하신 예수님, 참으셨기에 가능하셨다. 그러기에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농부에게 인내를 배우고 욥에게 인내를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농부의 인내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열매를 바라보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는 욥의 고난은, 인내는 어떤 것이었어요?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인내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농부가 인내함으로 귀한 열매를 얻는 것처럼, 욥이 인내함고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어 풍성한 갑절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목적과 의미와 가치, 그 사실과 현실성을 깨닫고 그 의미와 가치를 알고 참고 견디어 내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 참고 견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열매 맺는 인생, 욥이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갑절의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갑절이에요. 끝으로 판단과 비판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는 내가 참아야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참는다는 게 뭘까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고난이 바로 멸망이에요.
에레미야 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예요. 거룩성을 잃어버린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고난이에요. 에레미야는 아무런 책임 없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아닙니까? 왜 내가 고난당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뭘까요? 비판이에요. 판단이에요.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하면 뭐가 나타나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면 뭐가 나와요? 미워하는 죄 나와요. 내가 참아야 된다고 하는 이 에레미야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 비판과 판단을 위하여 이어지는 원망과 불평으로 사람 미워하는 죄, 이거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비탄과 판단의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하게 되면 비판하지요. 비판하게 되면 뭐예요? 원망하지요. 원망이 생기면 불평하지요. 불평이 생기면 미워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의 삶, 다들 하나같이 백성들이 다 광야에 엎드려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비판과 판단이 원망과 불평을 낳고, 원망과 불평이 몰라요? 미움을 낳고, 미움이 몰라요? 죽음을 낳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서 4장 5절에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느니라. 판단을 보류하게 될 때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게 되니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판단과 비판이 얼마나 빠릅니까? 다 옳습니까? 빠른 판단을 가지고 재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무서운 죄를 범하지요. 빠른 판단 때문에 생각 없이 말하지요. 얼마 뒤에 생각하면 잘못하고 싶어서 아차 싶지만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말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그러게 바울은 주님 오시기까지 판단하지 말라. 옳다 싶어도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 두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 판단이 바른지 아닌지 두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인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할 때에 죄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인내하는 게 죄를 이겨 승리하는 길이에요. 우리 툭하면 실망했어 얘기하잖아요. 실망했던 말 자주 해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오면서 뒤돌았으면 조금 있으면 실망했어요. 끝이야. 결별을 통보해요. 그리고 다시 보지 않아요.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얼마 후에 다시 보지요 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실망했다는 말 쉽게 하지 마세요. 실망하는 말, 실망했다는 말 하게 되면 정말 실망합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내가 당하니라, 원망과 불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판과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 미워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내할 때에 죄를 이겨요.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마리아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하지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결혼도 안 한 여인이 아기를 갖는다.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뭐예요? 참고 견디어내지요. 그러기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셉 보세요. 자신의 정혼한 여가 자신이 손 하나 되지 않았는데 아기를 잉태했어요. 누구한테 얘기도 못해요.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조용히 참고 인내하지요. 그러기에 뭐예요? 요셉을 가리켜서 히브리서는 의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하면 의인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고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고난의 사실과 현실성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뒤에 목적과 의미와 가치의 믿음을 눈을 떠 발견해 보세요.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원망과 불평 더더욱 하지 마세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하면 미워하는 죄 져요. 참고 견디어낼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욥이 누렸던 갑절의 축복 주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쳐서 열매 맺게 했던 농부의 인내를 통하여 풍성한 수확의 은총을 우리도 경험케 해요. 더 나아가 우리를 뭐라고요? 의인이라 칭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고 그 은혜 속에 주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 하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뒤돌아보면 참으로 견디기 힘듭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실과 현실성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뒤에 있는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이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비판과 판단을 금하고 원망과 불평을 금하며 아버지 미워하는 죄를 금하며 인내하며 그로 인하여 하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일에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담고 저 세상에 나아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풍성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선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